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일치와 또 단합, 연대가 흔들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로 4절은 교회의 일치와 연대에 대한 바울의 요청이 있고 그 근거는 5절로 11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유명한 찬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교회가 하고 있던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 찬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요구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향한, 연대를 향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뭘까? 다시 말하면 왜 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 연대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오게 됐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주석가들의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즉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다면 사랑의 힘을 나눌 수 있다. 즉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안에서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교회는 일치가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치와 연대에 대한 기록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와 같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일치와 연대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일치는 어떤 것이냐? 교회의 연대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건 역지사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의 일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도 바울은 삶에서부터 온다라고 보았습니다. 삶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의 자세인가? 바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송파구에서 신앙생활 하던 좋은 씨앗 공동체와 또 동작구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랑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사랑의 교회로 재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4분기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역사적으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교회로 한 지붕 아래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두 개 합쳤는데 어렵지 않느냐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느냐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가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던 그 시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우리는 두 교회가 합쳐졌지만 거기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 또는 서로 다른 신앙적 모습 또 서로 다른 신앙의 출신, 유대교인들에서 온 사람도 있고 타 이방 종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서로 여러 사람들이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하나가 되면 좋은데 하나 되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겨라. 즉 남을 존중해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인격, 이유가 있겠지. 우리 좋은 씨앗교회, 사랑의 교회 합쳐져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는 서로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지사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또 예배 오시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저렇게 멀리서도 오실 수 있을까? 1시간 반씩 지하철을 타시고 또 오셔서 걸어오시고 지하철을 타서 앉으셔서 오시는 게 힘들까? 걷는 게 힘들까? 제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면 지하철이 멀고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면서도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게 더 힘든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조금 더 편하게 또 좀 불편하지 않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동 간의 에너지 소비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예배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이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어딘가로 바뀌었을 때 예배실을 옮겼어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멀어져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한다면 반대로 지금 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 안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배려해야죠. 힘들게 2시간씩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2시간 이상을 가시는 분들, 또 예배 전에 또 운전하면서 시간 속에서 촉박하게 움직이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배려해 봐야죠.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뜰까봐 스티커 받으면서 과태료 물고 그럼 예배 끝나고 은혜로웠던 마음이 다 풀어지고 참 이렇게 해서 교회 와야 되나 이런 마음 들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의 단계가 훌쩍 뛰어넘어가면 그 모든 것도 다 감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조금 이질적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역지사지하는 태도입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면서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정말 교회가 일치와 연대를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 정말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건 뭘까요? 교회에 어떤 좋은 공동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럭셔리한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훌륭한 설교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즉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품어야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거냐? 그것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즉 겸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 겸손만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겸손을 통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낮아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이퀄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은 말씀 그대로 다시 높여짐으로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론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는 그분이 그것을 내버려 두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는, 신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끝까지 내려간 거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장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된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세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전하기 원했던 핵심적 메시지는 뭘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일치되고 단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와 단합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지사지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다시 내가 생각해보고, 저 사람 얼마나 멀리서부터 왔을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았을까? 저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내가 어떻게 화답할 수 있을까?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했던 말 중에, 그 어록으로 남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자네 해봤어? 라는 거죠. 뭔가 회의를 하다가 질문하고 뭔가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막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대부분 이성적이고 좀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분석하고서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상식적인 것 같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 해봤냐고. 일단 해보고 안 된다는 거 그때 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거 좀 그때 계산해 봐도 되지 않을까? 완전히 우리가 제로 포인트가 되고 완전히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라면 한 번쯤 해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해봤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 선교에 대한 것, 여러 가지들 일들 속에서 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고 해서 다 못한다 하면 그냥 우리는 여기 이대로 있다가 한 사람 천국 가면서 마감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으로 변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현재의 교회는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른 교제라는 것도 아니고 수요예배를 한다거나 새벽기도를 한다거나 해도 채울 수 없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위기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옵니까? 지역사회가 여기 와서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딸랑 의자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1층에 가게를 내면 2, 3층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월세를 냅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25평,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몇 평 안 되는 작은 칸 하나도 월 5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월세를 내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랑 다른 거 뭐냐면 일주일 내내 그것을 열심히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고 이윤을 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갑니다. 우리 교회가 수익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예배실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실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실을 월세 부담이 커서 힘들어하는 다른 작은 교회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사역으로 청소년들과 또 청소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 어린이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잔치나 주민들이 공간을 필요로 할 때 대여해 주면서 교회에 들어오게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회의를 해야 될 때 공간이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한두 번 오신 지역 주민들 중에 교회에 등록하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 또한 선교고 이 또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성경 공부도 가능하고 기회가 된다면 암환우를 위한 쉼터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5년 전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모든 것이 소비로 다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유와 임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단락에는 과감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4절은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2절과 13절은 내가 부재하더라도 이 선교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교회가 살아갈 길은 일치와 단결이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4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한 것처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거고 교회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생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의 하나님을 뜻을 실현하는 선교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위축된 상태가 교회로 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겸손하라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선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